함께 어버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창조자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 예배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본인을 위해서 흔한 전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가진 물질로 기쁨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효가 그 아들과 그 딸이 바로 내가 아닌지 이 시간 자신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케 될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저희들을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육신의 부모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자와 만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영적인 질서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가정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루어짐으로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갈성을 이루어가는 구원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들로 믿음의 행군들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요 양육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제 손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O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리며 동정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림소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기원하는 교동문 98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김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배이 됩니다. 홀로 배우는데 내가 지칠 때 우시 찬송소리 내려 사랑합니다. 온 성에서 생글나고 만군의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모든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천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행복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대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최선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영적 질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과 섬김이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이 위에서부터 으름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위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언약과 또한 아버지께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귀한 힘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성물을 드려질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시글지와 감사의 힘을, 주정여물과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힘을, 미랄 전도비와 선교의 힘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삶이고 건강이고 평강이고 생명이고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영혼에 관한 축복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이 민족 불쌍히지사 예수 안에서 아버지 계획과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민족
삼천리 강산 되게 하옵시고 전쟁 없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함께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문화와 방법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문화를 이루며 계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주인공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물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믿음을 주시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 있는 인격자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이 되면 그리고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양육하시며 훈련하시며 선한 목자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랑하며 섬기며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언약대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주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부모의 모든 노부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으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강도 시간입니다. 주고 치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은 쭉 참조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시대가 너무 지금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모든 게 다 무너져 갑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특수하고 오히려 거짓이 더 특수하고 악한 자가 더 특수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대지만은 여기에 동요되고 그러진 않지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생애 다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꼭 주의 전에 보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꼭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꼭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래간만에 만난 분도 있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착복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성들었어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저주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베라카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는 복. 이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하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드리는 말씀 아스레의 축복은 하나님과 너와 나하고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약속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게 아스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제 언약 이러한 축복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샤머님 가정으로 귀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미래가 없어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금은 귀신을 모시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을 모든 열방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복이란 무엇인가 시험성 듣습니다. 본문 1절 기록 보면은 서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복 주시는 그 축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복은 베라카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축복은 원어상 아스레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뤄갈 때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내일 목사님 설교는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마치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복따복 지켜가는 거예요. 징검다리 밟듯이 그래야 다른 게 안 빠지고 징검다리 따복따복 밟아가면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거 거둬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국도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거둬주신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됐냐 이거요?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을 기쁘게 드리고 이분과 함께 사역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아스레의 축복이 꼭 있어주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베라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행복을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아스레의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는 우리 계명교회 아슬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축복은 위대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공짜로 무조건 주었어요.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여 아슬의 축복을 받도록 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 왕도 보내줬고 제사장 보내줬고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해함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슬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금송아지와 발종교로 타락했습니다. 경제와 우상숭배와 귀신문화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품위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인처럼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베라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지 않으니까 온 세계 흩어져서 고아가 되었고 고난과 핍박과 소름과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죽음의 근원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한순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저들이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라카 복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신 축복으로 위대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신 축복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기적같이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이제 그들이 받다가 중부지방으로 돌아와 파백타고에서 나라를 건설한 걸 보게 돼요. 지난날 수천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핍박하고 침략하고 아브라함 자손들을 베라카 축복받은 그 민족을 어떻게든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세상 민군들이 강대국들이 침범하고 데려다 포로 삼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세속화시려고 얼마나 저들이 발버둥 쳤는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축복한 베라카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아브라함 자손을 괴롭힌 강력들은 모두와 이 땅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430년 동안 돌을 삼았던 세계 강대국 애굽, 이 지구상에 살아난 지 오래됐어요. 지금의 이집트는 지난날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괴롭히고 먹었던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 사라졌어요.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70년간 부렸던 세계 강대국 바벨론 나라 역시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페르시아가 망했고 마게도냐 망했고 시리아가 망했고 로마 철벽 문화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지구상에 사라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베라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다시금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상에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위대한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한 베라카 축복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성전은 예루살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성전은 삶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사랑하사 벼락과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베푼 벼락과 축복이 삶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내의 법, 계명을 주십니다. 인생 지침서요,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거룩한 내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법을 주셨으면 더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도 레위기 26장과 신명 28장의 언약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온갖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들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민으로 당당하게 온 세상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벼락과 축복이 이루어져서 아스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복따복 이루어가는 거예요. 뻥 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 잘못된 신앙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무슨 거창하니 막 있음이라고 다 되는 줄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 받을수록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슨 성공은 대박하고 무슨 그냥 어마어마한 대웅장하게 어떻게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벼락하고 주셨어요. 우리 영적인 면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비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속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 잘 맞춘다는 거예요. 잘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잘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나처럼 나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내 속은 내가 알지. 무슨 정제이가 귀신 잘한다고 그걸 탐구를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생각해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뭐 좀 맞춘다, 뭐 좀 가르쳐준다, 뭐 좀 성공한다 이런 쪽을 추적하는 게 도대체 그런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요. 이런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벼락하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벼락하복을 주었지만은 아수르의 복을 이루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 우리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말씀 내용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수단만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형세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아니하니
악인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처럼 불신앙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핍박이 죽음이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복따복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아수르의 축복이 내 삶에 내 인격에서 이루어지고 아수르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새가 다 내게 속하여 한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의 축복이 임할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인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서게 딱 말씀하거든요. 무조건 예수님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물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우리나라 5천 역사가 뭐예요? 비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통나무에다가 딱 밥도 넣고 뒤에 대가 넣고 비나이다 하면서 내 며느리에게 떡 같은 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통나무가 엄청난 나무가 큰 나무가 퍽퍽해요. 내가 하나님 당인데 왜 나같이 필요냐 이거예요. 왜 나보고 자식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그 나무 속에 팍싹 썩어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5천 역사가 거의 뭐예요? 무조건 비는 거예요. 무조건 비는 거예요. 창을 뜯어놓고 빌고 뭐 어쩌다고 빌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 왜 그래? 네 욕심껏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 뜻이 무언가, 하나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알아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킬 때에 아수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신 베라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장이 아수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 결과는 지위가 향상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상한 성품을 소유하느냐 하늘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백성 이시 세호라 최대 찬사받는 사람, 가장 뛰어나고 비범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인격자,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상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덕으로 쓰임받는 또한 성도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장자예요. 이 땅에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모범되어 진실하게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땅,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가정하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네 욕심껏 기도하고 네 마음대로 오는데 내가 어떻게 들을 거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맞았더라도 말씀과 내 생각이 딱딱 맞아들어야 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듣고 하는 게 딱딱 맞아들어야 돼. 그렇다면 어때요?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 포기해야 돼.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식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충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적인 게 순종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줬구나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줬구나 하고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저도 산기도 다니고 부흥 집회도 많이 다녔고 기도원도 많이 다녀봤어요. 젊은 날에 참여해요. 기도하라 하면 방언이다 뭐든 다 난립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면요 다 줘라.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쌰우쌰 막 난리요. 근데 왜 목사님 설교하면 다 자울자울 마치 자기 무슨 은담 벗고 병드는 것처럼 자울자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만 못할 것이고 방언은 못할 거냐 이 말이에요. 찬송을 그렇게 연락하게 목이 터지려 하면 못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과거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무언가 그러면서 그걸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포로 70년을 마치고 2차 예술학자가 백성과 함께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일청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물론 예루살렘 돌아오니 완전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떠난 지 70년 동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 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2차 귀환한 지도자 예술학자 역사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술학자가 열왕기하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하를 다시 기록합니다.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신정 국가를 세우자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이자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인물이 나타나지요. 모범적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늘 얘기지만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름도 없는 이새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지기로 신앙을 추천했어요. 하나님 신정 가졌어요. 목자의 신정을 가졌어요. 더나가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정말 백양목 그런 궁전을 샀는데 내 하나님은 천막집에서 약 450명 이상을 천막에 갇혀 있으니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숭고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야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쟁 승리하고 메시아의 그림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 짓지 못하는 게 다윗을 소원하지요. 그래 하나님 성전 짓도록 모여
예물이며 금은 보하며 모든 자료들을 전부 죽는 날까지 전부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지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물론 성전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스레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이걸로서 너무 감사한 거고, 더 나아가신 영원한 성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다시 해서 영원한 신정 국가를 세우도록 이 다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10장 보면 남쪽 아비야와 왕과 북쪽 여로보암 전쟁이 있었어요. 남쪽이 나라 아비야 왕은 군사 40만 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군사 80만 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두 배에 되는 군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남쪽 유다 나라 아비야 왕은 군사 40만 명이지만 군대 숫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군대 80만 명 그 군대 앞에서 아비야 왕이 외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비야 왕이 신앙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 세워지고 레위 사람 세워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인 야심으로 하나님의 정통성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걸 아비야 왕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을 지금도 유지하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되고 레위 지파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신설병을 놓고 그 묻힌 가운데 아침 저녁 불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 북벽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막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소리지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정치에 그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80만 명을 막 내리쳐버립니다. 이럴 때에 80만 가운데 50만 명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정통성 없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후로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로보암 왕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아브라함의 주신 베라카 축복이 아스의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이스라엘은 멸집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야심으로 그렇게 이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담과 베델에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거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리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게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겠어요. 지난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다단계 이런 쪽으로 무슨 이제 무슨 뭐 말하는 정수기라든지 그걸 팔기 위해서 각 성도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사라져요. 이것이 하면 산다고 막 어떤 목사님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라고 이러면서 각 성도들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가지라고 이거 싸다고 이거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역적이면 혼란스러웠어요. 그걸 목사님 못 이겨니까 목사님이 우리 먹고 살라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 막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왜 성도들을 그렇게 물건 팔아가면서 이게 저거 성가시켰냐 이 말이에요. 절대 성도들에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복따복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공, 대박, 경제 최고, 천박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아스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그 대명사가 금송아지예요. 오므리 왕조 아합은 대명사가 바알 종교입니다. 결국 이들의 생애가 마지막에 때되죠.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었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하신 벼락갑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된 말씀을 이루어서 아스의 축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속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복락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십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부자요. 바알 종교입니다. 거짓 나사로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고사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대문밖에 거짓 나사로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겪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처럼 성령 출세요 호화를 연락하며 세상에 제일 좋은 걸 누리며 살았던 바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결국 부자 구원받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유대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결과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연이니까 원하던 기독교로 우연이니까 결국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예수 참 믿고 선교를 많이 해도 죄송합니다. 지옥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벼락과 복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물을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도리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줍니다. 너희 하나님과 괴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금송아지나 발종교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생명이요, 영생 복락입니다. 예수님 팔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어림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 언약 벼락과 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거냐 이거요. 아스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아스의 축복이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오지 않고 깨닫게 하소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 주소서. 영원히 숨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수준 있는 우리 대명대 모두가 되어서 아스레의 축복으로 복 있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요 복에 그는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사람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